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42페이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우리 5절 말씀 우리 다 함께 합독하십니다. 셋, 넷.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아멘. 이번 주부터 우리가 요한복음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은 다들 잘 아시는 대로 사랑의 사도로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는 성경 여러 곳에서 이제 예수님께로부터 참 많은 사랑을 받은 그러한 제자로 알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얼마나 많이 받았던지 예수님이 가시는 곳이면은 늘 이 요한이 함께 하고 있었어요. 또 그는 예수님의 사랑을 참 많이 받아서 평생 그렇게 사랑을 전하는 사람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리고 또 그는 성도들과 교회를 행해서 늘 주님 안에서 사랑하십시오. 사랑할 것을 그렇게 권면하면서 살았어요. 이 요한의 원래 별명은 보아너게, 여러분 잘 아시지요? 우레의 아들입니다. 성격이 얼마나 벼락 같든지 별명이 그냥 우레의 아들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는 사랑의 사도로서 그렇게 바뀌게 되었는데 바로 예수님께 많은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이 그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켰던 것입니다. 마침 우리 교회 올해 표어가 사랑합시다 이기 때문에 이번 주부터 올해 2021년 한 해 동안 우리 요한복음의 말씀을 쭉 이어서 좀 더 깊이 있게 그렇게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 정말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 놀라우신 사랑이 충만해지고 또 우리 성도들이 그 사랑을 가지고 이 세상에 나아가서 우리의 이웃들을 우리의 몸처럼 사랑하고 섬기는 그러한 일들이 더 많아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올 한 해 우리가 이 요한복음, 정말 사랑의 사도 요한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그 사랑이 우리에게 충만해졌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가정도 그렇게 사랑이 충만한 곳으로 만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주님께서 주신 그 사랑으로 여러분의 가정도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세상 그 어느 것보다 가장 사랑이 많은 곳, 그러한 곳으로 여러분의 가정을 만들어 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유, 목사님, 제가 결단한다고 무슨 큰 일이라도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 그런 생각이 들기 쉽거든요. 물론 사랑이 많은 가정 좋지요. 그런데 그게 나 혼자 결단한다고 변화가 있겠어요?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적지 않은데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그 큰 변화는 우리의 그런 결단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리라. 내가 우리 가정을 사랑으로 섬기리라. 내 배우자와 내 가정을 사랑으로 먼저 섬기노라 하는 이런 결단들이 있을 때 정말 주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믿고 우리가 사랑하기로 결단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적인 생각으로 내가 한다고 되겠어? 내가 그렇게 대단한 사람도 아닌데 그런 결단한다고 바뀌겠어? 이게 아니라 정말 이런 작은 결단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그것을 사용하시면 정말 놀라운 사랑의 역사들이 나타날 것이다 하는 그러한 믿음의 결단을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함께 본 요한복음은 그 요한복음 중에서도 서론 부분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 이 부분은 그 전체 요한복음의 서론과도 같은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요한복음의 모든 내용, 1장에서 21장까지 이어지는 그런 모든 내용을 쫙 이렇게 압축해 놓은 것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이에요. 근데 여기 이 부분들을 시간을 들여서 천천히 묵상하면은
너무너무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막 복잡한 내용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지만은 딱 하나만 붙잡으시면 돼요. 그게 뭘까요, 여러분? 바로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예수님만 딱 붙들고 있으면은 아무리 어려운 이야기가 나온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 말씀의 깊이를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막 읽다가 모르는 게 나와요. 그러면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 딱 붙잡으면 되는 거예요. 막 읽다가 이거 막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요? 예수님 딱 붙들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이 요한복음의 말씀을 1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 쫙 그렇게 묵상해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우리 말씀 이렇게 쭉 읽어 나가실 때 뭐 잠깐 놓쳤다 그러면 어디로 돌아가면 돼요? 예수님. 예수님으로 탁 돌아가면은 다시금 우리가 중심을 잡고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자, 그럼 우리 1절 말씀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셋, 넷.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복음은 태초에 말씀이 계신 것을 선포하면서 이렇게 시작되어집니다. 여기에 나오는 말씀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방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한복음에서 뭘 붙들어야 돼요? 예수님. 모르는 게 있으면 예수님.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시작할 때부터 예수님을 잘 그렇게 붙들고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요한은 예수님을 태초와 연결시킵니다. 말씀이라는 단어에 예수님을 집어넣어서 넣으면은 그 뜻이 분명하게 우리한테 들어와요. 우리 한번 예수님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말씀이라는 자리에 예수님 넣어서 셋, 넷. 태초에 예수님이 계시니라. 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요한은 왜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분? 왜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걸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타당한 이유는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은 선교적인 목적이에요. 예수님에 대한 그냥 뭐 단순한 일대기를 전하기 위함이나 어떤 인포메이션을 사람들한테 그냥 전해주기 위함이 아니라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바로 요한복음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가장 마지막 구절인 요한복음 21장 25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다 함께 합독해 보실까요? 넷.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러니까 그냥 예수님께서 단순히 이 땅 가운데 행하신 모든 일들을 그냥 나열하고 기록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신 모든 것들을 쫙 정리를 해서 기록한 것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요한복음 읽으면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뭐예요? 예수님. 예수님을 딱 붙들면 우리가 요한복음을 쫙 풀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이 누구에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그 대상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대상이 누군가 하면은 크게 두 부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이 말씀이 전해지고 있습니다. 왜 유대인들에게 이 말씀이 전해져야 했는지는 다들 잘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 장엄한 구원 계획이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졌다는 것이 유대인들에게 전해져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이전부터 그렇게 기다려오던 그 메시아,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그 메시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들에게 일깨워줘야 되는 것. 이거 모르면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야, 그 메시아 언제 오시나 그것만 기다리고 있을 텐데 그게 아니라 그 메시아가 예수님입니다.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실 분, 정말 우리 민족이 그토록 오랫동안 기다려왔던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이것을 알려주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실제로 예수님께서도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가장 많이 복음을 전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유대인들이었죠. 유대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천국 복음을 알려주셨어요. 모세부터 시작해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그 쭉 이어져 오는 역사 가운데 기다려온 그 메시아가 바로 다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친히 설명해 주시고 천국의 복음을 사람들에게 알려주시면서 바로 너희들이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 하나님 나라가 바로 이곳에 임했다.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신 것입니다.
물론 유대인들 중에도 그렇게 해서 예수님을 인정하고 믿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훨씬 더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거절하였어요.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거절한 가장 큰 이유는 예수님이나 기독교나 역사가 그렇게 길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는 막 아무리 천국 복음이 여기 있다, 예수님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게 나이가 많지 않고 역사가 오래되지 않으니까 별로 마음이 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그 아브라함 몇 천 년 전 막 이렇게 벌써부터 따지는데 그 예수님은 이제 뭐 나이가 뭐 30, 40, 50 뭐 이렇게밖에 안 되신 분이 아니 그냥 뭐 내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사람들이 잘 받아들여지질 않는 거예요. 요한복음 8장 57절에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이게 무슨 말이에요? 아니 예수님이 천국 복음을 얘기하고 내가 곧 그다 메시아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이 아니 나이가 아직 50도 안 된 사람이 무슨 아브라함 얘기를 하고 있어 이렇게 젊은 사람이 아니 아무리 하나님 나라 얘기하지만 아니 나이가 50도 안 된 사람이 그러니까 나이로 예수님을 무시하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기독교 역사도 봤을 때 뭐 많이 해봤자 뭐 100년 뭐 그렇게밖에 안 되니까 자기네들은 1000년, 2000년 이런 역사를 갖고 있다고 자랑하고 있기 때문에 아무리 해도 그들이 듣지를 않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들에게 분명히 이야기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 태초부터 계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신 걸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 우리 인간적인 눈으로만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당장 눈앞에 50세도 안 돼 보이는 그런 사람으로만 예수님을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의 아들로서 분명히 바라볼 수 있는 힘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정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분명히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 가운데 구원의 소망들이 살아날 수 있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영안이 열려서 예수님을 바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능력들이 그런 은혜들이 우리 가운데 넘쳐질 수 있게 되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 다니시면서요 예수님을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렇게 믿지 않는 거예요. 그냥 좋은 분, 착한 일 많이 한 분, 훌륭하신 분 그냥 그런 분 정도로만 그렇게 믿는 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그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그 삶의 변화가 없습니다. 내게 감동을 주고 나한테 막 인스피레이션을 막 주는 그런 좋은 분인 건 맞아요. 그런데 딱 거기까지인 거예요. 그 이상 넘어가지를 않으니까 좋은 분이지. 좋은 말씀 많이 하신 분이네. 그 이상을 넘어가지 않아서 내 삶을 근본부터 바꿔놓지 못하는 거예요. 영안이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바로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좋은 분, 훌륭하신 분 그냥 그 정도에만 머무르고 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영안을 열어서 예수님이 진짜 어떤 분이신지를 바라보아야 되는 거예요. 태초부터 계신 하나님으로 올바로 바라볼 때에 우리의 삶 가운데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때요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어요. 근데 단순히 그냥 좋은 일하고 착한 일 하라고 부르신 게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사람들이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게 하시고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의 소망을 전해주기 위해 오셨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분명히 깨닫고 주님 안에서 영안이 열리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 축원드립니다. 물론 우리 중에는요, 목사님, 저는 진작부터 그랬습니다. 주님께서 감사하게 제 영안을 열어주셔가지고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 믿고 고백하며 살고 있습니다. 아멘. 얼마나 귀해요. 귀한 분입니다, 여러분. 근데 한번 그렇게 했다고 우리가 가만 놓으면 안 되는 거예요. 계속 구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살다 보면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우리의 눈이 가려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세상에 조금 불안한 일들이 일어나고 조금 걱정되는 일들이 일어나면요. 언제 그랬냐는 듯이 우리의 영은 눈이 가려져가지고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놓치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또 그냥 옛날 모습으로 돌아가고 세상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그런 일들이 너무나도 많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더 구하는 겁니다. 주님,
지금 여러 가지 일들 때문에 혹시 제 영안이 닫혀 있는 것은 아닙니까? 다시금 저의 눈을 열어주셔서 밝게 뜨여주셔서 주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태초부터 계신 이 하나님을 올바로 바라보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우리 교회 가운데 다시금 회복되어지도록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요한은 두 번째 대상에게 이제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첫 번째는 유대인, 두 번째는 헬라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했어요. 근데 이제 복음이 유대인에게는 그렇게 전해졌는데 헬라인에게 전해지는데 또 장애물이 있어요. 이게 뭔가 하면은 철학.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헬라인들 철학을 발전시켰잖아요. 그때 당시에 아주 고도의 철학들이 많이 발전했고 얼마나 잘했는지 실제로 이제 뭐 2, 3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바탕이 되는 철학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심지어 요즘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과학 이론들의 그 바탕도 보면은 똑같은 그런 철학적 주장들이 이미 그때부터 있었어요. 2500년 전, 3000년부터 이미 그러한 것들이 존재해 왔어요. 그러니까 이 헬라 사람들한테 있어서는 예수님은 그냥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이 정도밖에 안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그냥 위대한 사상가 중에 한 사람으로밖에 받아들여지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요한은 그들에게 다시금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 철학적으로 생각하는 예수님이 아니라 진짜 예수님을 올바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근데 또 이렇게 얘기하면은 또 그냥 좋은 철학자 중에 한 사람 이렇게 또 생각을 하니까 그들이 생각하는 그 철학적인 개념을 통해서 예수님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로고스, 말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근데 그것이 헬라어로는 로고스예요. 근데 그들이 생각했던 로고스가 뭔가 하면은 온 우주를 관통하는 하나의 위대한 원리 원칙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 우리 다른 식으로 말하면은 뭐 음양 오행 뭐 이런 거, 동양의 뭐 기사상 막 이런 거. 우리 뭔가 이게 알 수는 없는데 이 우주를 통과하는 신비, 비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발견하기만 하면 인생에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요한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예수님이에요. 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이 그토록 신성시하고 그토록 막 고민하면서 찾아내려고 했던 바로 그것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그렇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헬라인처럼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러분? 뭐 그림 나와서 아시겠지만은 오늘날도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몇 년 전이 아니죠. 꽤 전에 저 시크릿이란 책이 출판되었어요. 사람들한테 어마어마한 인기를 끌었습니다. 이게 뭔 책인가 하면은 우주의 신비를 밝혀내면 인생이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보면은 성공한 사람들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엄청난 부자들이 있잖아요. 상위 1%의 사람이 전 세계 부의 90% 이상을 다 가지고 있는데 그 비결이 뭐냐는 거예요. 그 비밀이 뭐냐는 거예요. 바로 그 안에 그 비밀이 소개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환장하고 그 책을 사는 거예요. 야, 도대체 그 비밀이 뭐냐? 부자가 되는 비법이 있다는데 도대체 그게 뭐냐? 인생을 성공하는데 비법이 있다는데 그게 뭐냐? 그러면서 저 책을 엄청나게 샀어요. 근데 요즘에도 그런 분들 많잖아요. 저 부자들 성공한 모습을 보면서 도대체 저 사람들의 성공 비결이 뭘까? 그걸 배우기만 하면 나도 성공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아니면 뭐 주식 설명회 같은 여러분 이런 주식이 앞으로 유명합니다. 그러면은 그거 설명회 간 데서도 깜짝 놀랐어요. 한 번 가는데 10,000불 내야 된다는 거야. 그런데 거기 막 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 해가지고 그거 하나 딱 잡으면은 내 인생이 대박 나니까 밀리언 막 이렇게 돈이 들어올 거라는 생각을 하니까 그냥 10,000불씩 내고 그런 설명에 가는 거예요. 아니면 뭐 복권, 복권에는 법칙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몇십 년간의 복권 당첨된 번호를 분석해 보니까 이러이러한 법칙이 있습니다. 이 법칙만 알면 여러분도 당첨될 수 있습니다. 그럼 자기나 좀 사가지고 당첨되지. 근데 막 그거 한다고 사람들한테 돈을 받고 정보를 막 파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아요. 이 헬라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우주를 통과하는 신비한 비밀이 있는데
그것을 우리가 알아내기만 하면 우리의 인생이 성공할 것이다. 행복해질 것이다. 잘 살게 될 것이다. 믿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한이 이야기합니다. 그 비밀이 예수. 누구를 붙잡아야 돼요? 예수. 그 비밀이 예수님입니다. 라고 얘기해 주고 있는 겁니다. 골로새서 1장 27절에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합독해 보실까요?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비밀이 뭐예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단순히 부자 되는 것, 성공하는 것, 내 뜻대로 인생이 쫙 펴는 것, 그게 우리의 비밀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비밀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비밀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알아는 그 비밀이 아니라 우리 가운데 있는 십자가의 비밀을 품고 사는 것, 이게 진짜 그리스도인의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비밀이 실제로 믿어져야지 우리 신앙생활에 힘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막 세상에서 살면서 맨날 비실비실하고 힘도 못 쓰고 막 우왕좌왕하고 갈팡질팡하는 이유가 뭐예요? 바로 이 비밀을 분명히 붙들지 않아서 그래요. 예수님을 우리가 붙들어야 산다.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소망이다. 이것을 붙들어야 우리가 사는 건데, 우리가 그 비밀이 아니라 세상의 비밀을 막 따라다니니까는 야, 이게 맞는 거야? 아닌 거야? 막 그러면서 그냥 왔다 갔다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이 비밀을 실제로 믿을 때 우리의 중심이 흔들리지 않고 설 수 있습니다. 주변에서 아무리 막 다른 소리 해도요, 아니야. 우리가 갖고 있는 비밀은 예수님이야. 흔들리지 않을 수 있어요. 주변에서 얼마나 많이 막 이야기하는, 야, 그렇게 애 키우면 애 망친다. 절로 가서 애들 막 키우고 이렇게 해가지고 애들 아이빌리그 보내고 막 전문직 해가지고 막 변호사 막 의사 만들어야지 막 주변에서 막 흔들어도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비밀은 예수님. 예수님을 붙드는 그 인생이 성공하는 거지. 세상에 막 그런 방법대로 따라간다고 성공하는 게 아니다. 이것을 분명히 깨닫고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와 교회가 그래야 돼요. 세상적인 성공 기준을 막 교회 안에 들이대면서 아이고 그렇게 하면 신앙생활 허투루 하는 건데 야 저래 가지고 사람 노릇이나 하겠어.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쫙 붙들고 나아갈 때 우리 성도와 교회가 주님 안에서 부흥하고 은혜가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보면은 이런 얘기도 가끔 하세요. 목사님, 예수님은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제쳐놓고 다른 얘기 좀 합시다. 제쳐놓긴 뭘 제쳐놔요. 예수님이 가장 중요하고 예수님이면 되는데 다른 이야기 하자고 자꾸 그렇게 하면 교회가 힘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교회가 붙들어야 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 예수님을 붙들지 않고 그건 기본이니까 제쳐놓고 다른 거 합시다. 절대 제쳐놓으면 안 돼요. 예수님만 붙들어도 우리 교회는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주님 안에서 그렇게 능력 있게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2021년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꽉 붙들고 함께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주님께서 주신 이 소망, 예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우리 믿음의 교회가 될 수 있기를, 그런 성도님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3절 말씀 우리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셋, 넷.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아멘. 이 말씀에 요한은 세상 모든 것이 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존재하게 되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 말씀에 예수님을 넣어가지고 다시 한번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예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은 우리 예수님께서 창조주의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그냥 훌륭한 사람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우리가 본받아야 될 위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온 우주를 말씀으로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본문에서 놓치지 말아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 바로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꼭 붙들고 나아가게 됩니다. 아멘? 아멘? 그걸 꼭 붙들고 나아가야 돼요. 우리 예수님께서 과거에만 그렇게 딱 창조하시고 손 떼고 그런 게 아니에요.
지금도 주님께서 창조의 역사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줄로 믿으시고 앞으로도 주님께서 그런 놀라운 창조의 능력으로 우리 삶 가운데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것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창조하신 믿어진 그런 은혜가 실제로 우리 가운데 믿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 말씀 능력 있어요, 여러분. 믿으세요? 예수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시면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마태복음 8장 16절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무엇으로 쫓아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셨다. 예수님께서 귀신들을 내쫓는데 말씀으로 내쫓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막, 야, 너 한번 쫓아내봐야겠다. 한번 나랑 씨름 한번 해보자. 아이고, 안 되겠네. 아이고, 어떻게 하냐. 이러신 게 아니에요. 말씀으로 내쫓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누가복음 8장 29절 합독해 보시겠습니다. 넷. 이는 예수께서 이미 더러운 귀신을 명하사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명하시는 거예요. 그럼 귀신들이 떠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태복음 4장 4절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아멘. 여러분, 우리가 무엇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진짜 믿어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교회 20년 30년 다녔지만 역시 그래도 사람은 돈이 있어야지. 이러면 헛믿음인 거예요. 우리가 세상을 이렇게 살아가지만 그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돈으로 사는 게 아니지. 누구 아는 사람 있다고 사는 게 아니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지. 이게 정말 성령 충만한 사람의 믿음 아니겠습니까? 주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정말 실제로 믿어지게 하시는 그런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칠 때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인다운 그러한 삶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많이 읽어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왜냐하면 주님께서 말씀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으로 창조하시는 예수님께서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 우리의 영 가운데 새로운 영을 창조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마음이 막 눌려있을 때 여러분 성경을 읽으시길 바라요. 왜냐하면 우리가 어두운 영 가운데 눌려있고 우리의 마음이 불안하고 답답하고 그럴 때 창조하시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모든 어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빛을 만드셔서 우리 가운데 모든 어둠들을 내쫓아 주시는 것입니다. 마음에 불안이 있을 때 성경을 읽으세요. 가만히 있으면 더 불안해지는 이런 마귀가 그 틈을 확 파고 들어와가지고 더 안 좋은 생각하게 만들고 더 불안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고 막 불안할 때 주님의 말씀을 읽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가운데 있는 모든 불안들이 아침 안개처럼 싹 사라지고 마는 겁니다. 우리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읽으면 우리 영혼에 힘이 생기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주님은 가만히 입을 다물고 계시면서 그래, 너희들이 한번 답을 찾아내봐라. 이렇게 가만두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려움이 있을 때, 우리가 간구할 때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분입니다. 그 1980년대 민중운동가 그 빈민운동을 하시던 김은겸이라는 분이 계신데 그분께서 민중의 아버지란 노랫말을 썼어요. 제가 그 가사를 읽어드릴게요. 우리들에게 응답하소서 혀 잘린 하나님, 우리 기도 들으소서 귀먹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하나님 당신은 죽어버렸나 어두운 골목에서 울고 계실까, 쓰레기 더미에 묻혀버렸나 가엾은 하나님, 얼굴을 돌리시는 화상당한 하나님, 그래도 당신은 하나뿐인 민중의 아버지. 표면적으로만 보면은 하나님 어디 계시는 거세요? 하나님 왜 침묵하고 계신 겁니까? 하나님의 침묵에 대한 원망의 이야기들이 가득한 것 같지만 그 내면에 들어가면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분이다. 그 능력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새로운 역사를 창조하실 수 있는 분이다 하는 믿음이 저변에 깔려 있는 거예요.
그런 주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역설적으로 이 가운데 표현되어 있는 겁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됩니다. 우리에게 그 능력의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시면 우리의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마음이 저 가운데 들어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분이심을 분명히 믿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리겠습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걸 잘 믿지 못해요. 본문 5절에도 요한이 말하죠. 빛이 어둠에 비치되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 빛이신 주님께서 비춰주시지만 그것을 실제로 믿어지지가 않기 때문에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 다시 한번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우리가 정말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 빛을 찾게 하시고 생명을 찾게 하시고 우리의 나아갈 바를 찾아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길들을 걸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간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교회 오디오 믹서 바꾸었어요. 그동안에 어려움이 너무 많지 않았습니까? 말씀 전하는데 막 갑자기 마이크 막 튀고 막 소리 안 나오고 막 지직거리고 꺼지고 너무 제가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어요. 말씀 집중해서 막 전하는데 갑자기 펑펑펑 그러면서 막 마이크가 꺼지니까는 이거 어떡하지? 이거 조금 크게 말하면 안 되는데 이거 어떡하지?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니까 제가 그게 더 스트레스가 많이 막 머리가 막 한 움큼씩 빠지고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이번에 우리 노승국 집사님께서 신경 써주셔가지고 우리 성례군이랑 같이 와가지고 오디오 믹서 고쳐줬어요. 제가 마음이 얼마나 편해졌는지 몰라요. 그 먼 거리를 여러 번 왔다 갔다 해가지고 주중에 한 번도 아니고 막 두세 번 왔다 갔다 하면서 그거를 다 고쳐줘도 얼마나 또 고마운지 몰라요. 근데 그걸 딱 교체하고 그 첫 번째 주일이 찾아왔는데 사단이 났어요. 이게 제대로 나오질 않는 겁니다. 이거 막 당황스러운 거야. 막 땀이 막 나고 막 얼굴이 새하얗지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되지? 어떻게 해? 이거 2021년도 주일 첫 예배인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막 너무 난감한 거예요. 왜냐면 잘 모르니까 이거 어떡하지? 이거 막 올렸다 내렸다 하는데 막 소리가 막 더 이상해지는 거 같고 이거 어떡하면 좋지? 막 이거 온라인 예배도 드려야 되는데 이거 어떡하죠? 완전히 멘붕에 빠진 적이 있었어. 다행히 이제 성례군한테 영상 통화 해가지고 이게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돼요? 도와주세요. 헬프해서 해가지고 이머전시로 이제 조금 해가지고 겨우 그렇게 드릴 수 있게 되었어요. 그 나서 이제 제가 주일 오후에 이제 빈 예배당에 와가지고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그때 주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매뉴얼을 읽어보게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저거 샀을 때 같이 딸려온 그 매뉴얼 75페이지에 달하는 그 매뉴얼을 그 자리에 앉아서 처음부터 끝까지 꼼히 읽어봤어요. 물론 무슨 얘기인지 모르는 말도 있어요. 왜냐하면 음향 전문 용어들이 막 나오기 때문에 이게 무슨 말이지? 말은 아는데 잘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뭐 버스를 만지세요. 버스? 애들 스쿨버스를 만지라는 거 무슨 얘기야? 하여튼 끝까지 다 읽어봤어요. 100% 이해는 안 되지만은 어떻게 가야 될지 방향성이 잡히더라고요. 이게 이렇게 되어 있는 거구나. 그것들을 알 수 있게 되더라고요. 그거 제가 안 읽었으면 지금도 막 고민하고 힘들었을까. 주일날 아침마다 제발 아무 문제만 없게 해주세요. 조마조마하면서 그렇게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매뉴얼을 쫙 읽고 나니까 마음에 안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방향을 잡을 수 있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물건 사용하다가 막혔을 때 매뉴얼을 읽어보면은요 해결되는 경우가 정말 많이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예요? 매뉴얼을 안 읽어요. 그 만든 업체에서 이럴 때는 이렇게 하십시오. 저렇게는 저렇게 하십시오. 아주 친절하게 그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그거 안 읽고 그리고서 무슨 일이 있다고 만들어놨냐고 그냥 그 사람들이라 욕하고 불평하지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렇게는 쓰지 마세요. 막 이렇게 친절하게 설명 다 해놓은 매뉴얼 잘 읽지 않습니다. 그래 놓고서 막 맨날 그 사람들 탓만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삶에도 그러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저 오디오 믹서보다 훨씬 복잡하지 않습니까? 훨씬 더 섬세하고 훨씬 더 예민해요. 그런데 그거에 대한 매뉴얼도 읽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놓고 맨날 하나님 탓만 하는 거, 하나님께 불평만 하는 거. 주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럴 때는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서 그것을 읽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모든 문제 해결을 받고 행복한 삶으로 나아가로 주님께서 알려주셨는데 이것은 보지 않으면서 맨날 하나님 막 불평하고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너무나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 더 많이 읽도록 하십시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것을 읽고 삶의 목적을 바로 알고 문제에 빠지지 말고 주님 안에서 정말 은혜의 삶을 살아가라고 주셨습니다. 그럼 그것을 읽고 정말 그런 삶을 살면 되는 거예요. 우리 공동체 성경 읽기 더 많이 참여하세요.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주님의 말씀을 읽고 해결함을 받으세요. 주님 앞에 내려놓으세요. 나 혼자 고민하고 막 이렇게 나가는 게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저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하면서 주님의 말씀을 읽으세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놀라운 역사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었으면 좋겠어요. 태초의 말씀으로 세상 모든 것 창조하신 예수님께서 올해 여러분과 여러분 가정과 우리 교회에 놀라운 일들 창조하실 것을 기대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정말 올 한 해 그냥 관전처럼 그냥 문제만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작년보다 나았으면 좋겠어. 이게 아니라 하나님, 주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말씀하셔서 정말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으로 선포하고 정말 그것을 믿음으로 간절히 바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서 올 한 해 정말 우리 주님의 위대한 일들을 이뤄나가시는 주님의 성도들과 교회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간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복음성가 주만 바라볼지라 하나님의 사랑을 함께 찬양하고 정말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것 소중히 여기고 말씀을 붙들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구하시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둠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봐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하나님 인자한 귀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 어둠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합니다. 정말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 정말 그 듣고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문제와 모든 불안들이 해결되게 하여 주옵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안이 우리의 모든 삶을 채울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모든 삶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귀한 믿음의 삶이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우리 가운데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고 더욱더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의 모든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시는 주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간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정말 창조하시는 말씀으로 저희들 모든 삶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올 한해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모든 불안과 모든 문제들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주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그런 놀라운 기적들을 경험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에게 주님께서 귀한 역사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사랑하는 교회 가운데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주님 제가 있는 모든 직장과 삶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 계셔 주셔서 우리 주님의 그 창조의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더 주님을 많이 사랑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많이 의지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더 주님 앞에 엎드려 간구하는 한 해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주님을 간절히 바라보는 한 해가 되어 주시도록 우리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주님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 위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주만 바라볼지라.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들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주님의 말씀들 묵상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참으로 많은 어려움 가운데 빠져 계신 분 계십니다. 주님, 그분들 주님께서 응답하여 주옵시고 정말 주님 창조의 놀라운 능력을 그분들에게 행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마음 가운데서 모든 불안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모든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세상을 향했던 마음들 사라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예수님만 붙들고 나아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자리에서 서셔서 찬송가 50장 3절 부르시면서 봉헌하시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이렇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많으신 주님 참 고맙습니다.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주신 모든 것들 가운데 일부를 돌려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일들 가운데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운 형편 가운데에도 우리 주님께 헌금한 귀한 손길들 기억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하늘 창고를 여셔서 더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주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성도들의 기도를 주님께서 들으시오니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주님을 찬양하는 그런 간증들이 나올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연로하신 부모님들 건강을 지켜주시고 우리 군문에 있는 자녀들과 공부하는 자녀와 타지에 있는 자녀들과 어린 생명들 그리고 뱃속에 있는 생명들 주여 다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직 예수만 붙들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미국 가운데 소요가 일어나 지금 많이 복잡하고 어지럽습니다. 주님, 속히 우리 가운데 평화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우리 미국이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나라로 다시 회복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충만 내주 역사 교통하심의 은혜가 예식을 마치고 세상을 향해 파송되어져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가정과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